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답답한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뭔가 문제는 풀리는 것 같은데 그 풀리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늘어질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이 또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군요. 낙심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자녀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자녀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병이 발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다니면서 질병을 치료받지만 조금 낫는 듯 하지만 또 재발합니다. 또 조금 낫는 거 하다가 또 재발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한 번에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버림을 받았다는 재발할 때, 나은 것 같을 때 또 재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 예배에도 내 삶이 새롭게 바뀌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여전히 똑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왜 끝내지 않으십니까? 좀 이렇게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모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본문 초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중심 인물로 모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에게 확 와닿습니까? 아니요, 너무 평범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갈 겁니다. 저도 성경을 수십 독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말씀이라서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본문을 읽는데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모세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모세에게 중요한 엄청 도전적인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거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너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 벽돌을 만드는 그 집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벽돌 수량을 만들라는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더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난을 더하십니까? 제가 바로에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더 힘듦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세 속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 부르셨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 표징의 증거, 기적의 표징인 하나님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던지면 그 뱀이 되고, 모세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팡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그 요수살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능력은,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것들도 하는데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기적, 개구리가 온 애굽 천지에 가득해지는 기적, 이가 사람과 가축 사이 온 가득한 그 기적,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악성종기가 가축에게 그렇게 막 해서 죽을 것 같은, 독종이 밀려오고 하는, 온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의 시작점에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제어하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가야 했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잠시 굴복하는 듯 했지만 숨통이 튀면 또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계속 바로 앞에 서도록 만드십니까? 아니, 한 번에 좀 없애시지. 한 번에 끝장을 내시지. 한 번에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하시지. 왜 계속 저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서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순종했지만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바로 앞에 서는 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모세가 대단해 보이고 막 거침없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로의 권세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 그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어지는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어쩌면 모세 손에 땀이 흔근히 맺혔을 것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말을 했는데 또 거절을 당합니다. 바로 앞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순간들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위험의 연속이었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모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바로에게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 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과 바로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면 모세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언젠가 그 바로의 고집이 꺾일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 사실이 모세 마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제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들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가 꺾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짜고 치는 고수를 또 따로 있지,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시고는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면 저라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삶을 꼬이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신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서 하지만 일이 막힙니다. 승진 명단에 번번이 내 이름은 누락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화해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치료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몸이 악화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결과는 여의치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모세 속에 일어났을 것 같은 그 의문,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의문, 정말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지리한 또 이 끄는 과정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우리의 삶을 단번에 한 번에 회복시키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의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1절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기라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들 사이에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그들 마음 한 중심부에,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단번에 뭔가를 끝장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리한 이 과정, 답답해 보이는 시간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그리고 바로의 신하 마음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사실이 각인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지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나일강을 신으로, 약간 각종 동물들을 신으로, 풍요의 신을 막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속에 우상이 가득한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그들은 우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애굽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계속 지내는 거 보니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들이 정말 진짜 신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그들 속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신 하나하나를 깨부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신이었다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개구리가 신으로 초항받았다면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양이 신으로 여기었다면 흑암 재앙을 내리시면서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단번에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또 두려움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 지리한 과정과 시간을 거치면서, 답답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그 우상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깨부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출애굽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리하게 기다리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몰아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 시간과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우리가 신으로 의지할 만한데라고 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꿰 부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건강을 가장 자기 삶의 좋은 가치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건강을 챙긴다고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셔야 내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중심이 건강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가장 자기의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그 구조조정 명단에 자기 명단이 턱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신들을 하나씩 우리 속에서 깨 부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우리 속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시고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 해결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때가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단번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리하게 답답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단번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리한 답답한 과정, 그 시간을 거치게 하셨던 이유는 후손에게 전할 신앙의 유산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상세히 설명하고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전해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각인되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자자손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시키죠. 그래서 유월절마다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구원의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을 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분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형성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출애굽을 시켰다면 그 출애굽의 사건은,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한 세대 안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몇 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단번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면 대대로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이야기는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직을 하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랍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피부로 느낀 겁니다. 피부로 배운 것입니다. 아, 우리의 가정의 회복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어른이 되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뤄내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 믿음의 간증은 자녀에게 세상 어떤 교육보다 강력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성적이 기대보다 영 못하게 나왔습니다. 자녀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모가 그 자녀를 격려하면서 괜찮아. 시험 성적으로 너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셔.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 격려는 자녀에게 단순한 격려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가치의 기준을 달리하게 만든다는, 이것이 신앙이 전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겨냅니다. 그 이야기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자녀들 속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증거될 신앙의 이야기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리한 시간을, 답답한 시간을 거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간증은 자녀의 믿음이 되어지고 손주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이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한 번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리하게 또 살떨리는 그 순종의 시간들을 계속 거치게 하시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의지할 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이 대대손손 전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할 신앙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대대손손 전수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이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 손주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뭔가 지리하게 끄는 시간, 답답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한 사실이 각인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우상으로 여겼던 하나하나를 다 꿰부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지리한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찬송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그 음성은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또다시 살뜰리는 그 장소,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그 바로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바로는 어떤 곳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상황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입니까?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입니까?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앙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한 그 바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의지할 참신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그 신앙의 이야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질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가.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밀려오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작은 우상들을 꽤 부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새기고 계시는구나. 또한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그 신앙의 이야기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답답하게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바로의 자리로, 바로 앞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되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힘들게 꼬이게 만드시는 것 같은 의구심이 밀려오는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 두 가지 이유를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속에, 내 다리 속에 있는 작은 우상들을 깨부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할 참 하나님인 것을 새기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바로 앞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힘들지만 또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바로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섰던 모세처럼 언제나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또 이번 한 주도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신가? 이런 의문이 밀려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일부러 꼬이게 만드시는 것 같은 의문이 밀려오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 이유가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 번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략하게 답답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작은 우상을 깨뜨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이 새겨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각자의 바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나 형성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이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